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끝절까지입니다. 25장 13절.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죄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임.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임, 제목입니다.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해왔을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고 그때에 이 베스도가 그 바울을 그들에게 또 보이는 것, 아그리빠 왕에게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니 이 왕인 그 아그리빠가 자기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와서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으니 가서 인사하고 또 문안하는 겁니다. 이 신분이 지금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 분봉왕,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분봉왕이 뭔가 하면 특정한 지역을 나누어서 맡아가지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맡아서 나누어서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과 총독이다라고 할 때 왕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로마의 총독인 이 베스도가 더 권한이 있고 더 모든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조선 총독부, 그 총독과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왕 비교할 때 분명히 왕이 신분상은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제의 속국이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그 일본의 총독이 실제로는 힘이 더 있고 더 막강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베스도는 총독, 로마의 총독인 것이고 아그리빠는 지금 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도행전 뒤에 쭉 말씀 보면 이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높임말을 하고 또 왕은 총독에게 그저 말을 편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한글 성경에는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총독이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온 겁니다. 원래 누가 올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더 높은 위치라면 베스도가 부임해 왔으니 내가 인사합니다 하고 가서 인사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가서 인사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면 이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쭉 말하였습니다. 내 앞선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해서 유죄 판결 요청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고가 원고 앞에서 변론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 내어줄 수 없다. 피고의 변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 죄인이다 하고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관례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 제사장과 유대인 장로인들이 다 이 베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고 그래서 베스도가 바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정죄했지만 18절에 내가 짐작했던 대로 그 바울에게서 악한 죄목 하나도 없었다. 그저 몇 가지 문제인데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인데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그거 하나뿐이다. 그거 말고는 내가 특별한 문제, 죄가 될 만한 그러한 또 내용들을 내가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쭉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지켜달라 호소하고 그래서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했습니다. 이 베스도가 로마의 관례를 따르고 로마법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도 고백했다시피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다 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붙잡아 두고 있겠어요?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원칙인데 그게 법인데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원칙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는 있으면서 실상은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을 안 풀어주고 있는가? 우리 앞에 9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베스도가 이와 같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은 20절에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다.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풀어주면 되는 거지.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처럼 말하고 나아가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정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러면서도 망설이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미 물어보는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 이거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런 질문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아예 하고 싶은 생각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어요. 이미 그것을 물어본다 하는 그 자체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은 넘어간 겁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먹고 싶은 거고 마음은 가고 싶은 거고 마음은 이미 다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옳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할까요 말까요 뭐 물어본다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미 다 마음은 정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 지기 싫은 것뿐인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안 지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고는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거 해라. 너가 하라고 했으니 그럼 나는 이제 하겠다. 무거운 짐 지기 싫은 겁니다. 나 스스로 책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발람과 같이 발람이 이미 마음속에는 모압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이미 마음은 모압으로 떠나가 있습니다. 이미 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압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자꾸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모압에 가는 게 옳은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이미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가라 하시니 옳다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나는 간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짐 다 지우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그러고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일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런 생각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말하면 기뻐하실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자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아그리파가 나도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니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 또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장소에 들어오니 베스토가 바울을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베스토가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다 했지만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니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26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황제께 상소했으니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지금 바울이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상소했습니다 하고 왕에게 황제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으니 내가 도대체 뭐라 말해야 될지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황제에게 말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다 하고 지금 베스도가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상소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중에 하나가 그 재판받을 때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본인이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일 당할 때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지금 써서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겁니다. 이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로마 시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때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바울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치 에스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으로 또 어느 정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왕후의 위치를 주신 것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인 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서 세우시고 로마 시민이 되게 하신 거, 비록 태어날 때부터 오래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이때를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 일에 그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 지금 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나에게 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그가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때를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실 때 즉시 충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때 한몫 써야 돼요. 이때 한몫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쌓게 하신 것, 지금까지 갖게 하신 것,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이때, 바로 지금 이때 그거 한몫 쓰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이때 한몫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으로 바울을 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민의 권리를 써서 이제는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우리 26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26장, 우리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이 바울에게 말하라 하고 허락하니 바울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어떡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지는 로마이지만 하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도 기회만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환경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바울은 힘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먼 목표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머릿속에 온통 로마에 갈 생각만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은 복음을 안 전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을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해야 될 일 또 지금 열심을 내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현재 위치에서 해야 될 일, 그것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나하나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그 일, 현재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라 하셨으니 바울이 그저 로마에 갈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로마가 아니지만 비록 로마는 멀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고소를 당하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상소하니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현재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금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목표만 생각하면서 교회 건축 잘해야 되겠다. 교회 잘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뜬 구름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 우리 릴레이 기도 하는 거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될 모든 일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교회 짓겠다, 이전하겠다, 먼 나중의 일로만 생각하고 언젠간 될 것이고 언젠가 되면 내가 그때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릴레이 기도 빠지지 말고 힘써 기도하시고 또 자기 순서 아니어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고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또 그 일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생활은 현재예요. 현재. 믿는 생활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의 일 생각하며 나중의 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느라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일 걱정에 빠져서 현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믿는 생활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지금인 겁니다. 지금.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것이고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밤 사이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내일 염려만 하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내일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그 전까지 믿는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불러가셔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나중 걱정, 내일 염려, 내일 근심, 나중 생각 거기에 빠져서 현재 해야 될 일 못하고 있다, 현재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이미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계획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겠느냐. 빨리 배편이라도 알아봐라. 빨리 사람이라도 알아봐라. 로마에 가서 누구 집에 머물러야 될지 빨리 가서 조사해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이 로마에 가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빨리 거기 갈 준비해야지. 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왜 황제에게 상소하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현재 해야 될 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내일 염려, 내일 일, 내일 길, 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지금 현재 믿는 생활 잘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일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는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어디서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에 로마 생각만 있다면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섰을 때에도 나 시간 없다, 빨리 보내줘라, 나 상소하지 않았느냐, 로마에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지만 아그리파 왕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또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 하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희의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바리새파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바울 저 사람은 참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면서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누구에게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거 내가 보증한다.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진실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뭐죠? 파트로 메주를 쓰나요? 콩으로 메주를 쓰나요? 그렇죠. 파트로 메주 쓴다 해도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다 믿는다. 다 믿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믿는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통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못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원수 같고 지금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내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베스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일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오래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소망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구약시대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당신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왜 그것을 못 믿느냐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9절부터 쭉 보면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며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찬송 투표도 했다. 또 모든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박해했던 그러한 나다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그러한 자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 강제로 하게끔 시켰다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6.25 때나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소위 인민재판한다 하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나와서 정죄하게끔 하게 만드는 게 그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나와서 아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손가락질하면서 돌 던지면서 저 사람 악한 자다, 죽어야 되는 자다. 자녀가 가족이 제일 먼저 나와서 정죄하며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 하게끔 만들고 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다 하는 것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자신이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던 그러한 나인데 그러한 내가 지금은 이처럼 변화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12절과 13절에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과거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다마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지금 변화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가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정도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알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먼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할 정도로 열심을 내던 그러한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가 된 거,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입니까? 얼마나 교회에 손해를 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됐나요?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러한 자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생활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못합니다. 못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 번 몇 년을 듣고 배워서 머리로 다 알고 있다, 또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것으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에는 낙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 낙심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 알 수 없는 일을 당하니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백날 회개한다, 잘못한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똑같은 죄 또 짓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쭉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던 그러한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먼 나중 일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의 일에 사로잡혀서 현재 해야 될 일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해야 될 일 감당하고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스도 총독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변화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진정으로 깨닫고 붙잡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